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계명과 대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 기해년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 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2019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에는 전도와 구제가 넘치는 교회라는 이 표 아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대계명과 대사명을 우리가 실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두 본문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계명과 대사명의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이 무엇인지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단어의 어순이 이 배열 순서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직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앞에 먼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나온 방법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먼저 강조한 이후에 그 강조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희의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구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본문인데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말씀, 바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같이 낭독하고 신앙 고백으로 사용했던 본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기서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는요, 가식이 없이 내면의 진실함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또 목숨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호흡 또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또 뜻이라는 이 단어는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는 우리의 생각 또는 우리의 지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느끼고 어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너의 마음과 너의 목숨과 너의 뜻을 다하여 라는 말씀은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전 인격을 가지고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뜻과 너희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살아가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디자인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균형 잡히고 그것이 충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이 다 만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인간들에게 주신 본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2019년 한 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중요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와 같다라는 말씀은 바로 첫 번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이 성질이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첫 번째 계명과 같이 둘째 계명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옆에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도 분명히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 이웃이라는 개념인데요. 모세 율법이 주어졌을 때만 해도 이 이웃의 개념은 그 유대 민족들, 그 동족들 뿐이었습니다. 동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외국인들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좁은 개념의 이웃이라는 단어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개념을 넓히십니다. 이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만이 이웃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인들도 이웃에 포함이 되어지고 결국 이 이방인들도 다 포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웃의 이 원수도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다 이웃의 개념에 집어넣으셔서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바로 그 이웃들,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 바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 그 이방인들, 이 세상 끝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웃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똑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 1서 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슨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올 2019년 한 해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이 우이제일교회 공동체가 이웃을 섬기고 또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우이제일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제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게 될 때 돕기로 결정이 된 곳에는 우리 전교인이 함께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구제에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그렇게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편협한 국소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떠나지 못하고 늘 갈릴리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그 바운더리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 전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계 복음화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명령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탁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오면 너무나 좋지만 혹시 듣고 오지 않더라도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복음을 뿌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가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해외 단기 선교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기도 중에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발걸음을 뗄 예정입니다. 늘 중고등부와 또는 청년부에서 이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요. 어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 선교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복된 이 소식을,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제자를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말씀을 전하러 갈 예정이라는 거예요. 몇 명이 모일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원을 채우시고 보내시고 꼭 필요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계기가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제자를 삼아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신분이나 제한된 지역에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모든 족속, 즉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고 또 민족의 어떤 담장을 허물어내고 정치와 이념을 초월해서 신분이나 또 빈부귀천의 모든 상황을 불문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증거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양육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2제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12제자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양육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짧은 생애를 마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결국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역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한글 성경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 성경에는 제자를 삼는 일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것을 이루어 수 있는 것이 가는 것과 세례 주는 것과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너희는 가야 하고, 너희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어야 하고, 너희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바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에 수반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세례를 베풀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사역입니다. 죄를 씻고 죄를 사하심에 참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말씀으로 제자들을 삼으신 것과 동일하게 그것들을 그렇게 지켜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지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복음 전파의 목표는 죄로 물들어 있는 영혼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져서 신음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또 어둠과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법을 훈련하고 또 성숙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 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또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의지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표어인 전도와 구제에 여러분 온 힘을 함께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시고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계명과 대사명을 지킴으로 올 한 해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우리가 눈물 날 일이 많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처음 하는 찬양이지만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2019년 한 해가 정말 행복하기를 소원하고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눈물 날 일이 많았고 억울한 일이 때로 있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제자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와 구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계명 또 대사명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이제일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사명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때로는 눈물 날 일이 있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은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행복한 아버지 인생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2019년 한 해에는 전도와 구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계명과 대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대사명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서 제자 삼게 하여 주시고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능동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아버지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눈물 날 일이 많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기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행복한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19년 한 해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와 구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계명과 대사명을 이루며 실천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온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제자 삼게 하여 주시고 능동적으로 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훈련하고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제자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